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사람들 곧 그 온 무리가 첫째 달에 친 광야에 이르렀다. 그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무리에게 물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따졌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숨을 거둘 때 우리도 숨을 거두었더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로 모인 무리를 왜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왜 이 험한 곳으로 데려온 것입니까? 이곳은 씨 뿌릴 만한 곳도 아닙니다.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모인 무리 앞에서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서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형 아론은 지팡이를 잡고 무리를 불러 모아라.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서 바위에게 말하면 바위가 물을 솟구쳐낼 것이다. 너는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이 무리와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모인 무리를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고집쟁이들, 이 바위에서라도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 물이 솟아나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물이 펑펑 솟아났다. 무리와 짐승이 그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이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 모인 무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물이 바로 무리바의 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에돔 임금에게 요청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씀드립니다. 임금님이야말로 우리가 겪은 온갖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임금님의 영토 가장자리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들판이나 포도밭으로는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임금이 모세에게 대답을 전해왔다. 우리 땅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지나간다면 내가 나가서 너를 칼로 맞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짐승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곧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에돔 임금이 대답했다. 지나가지 마라.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맞으러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에돔이 자기 영토로는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스라엘은 에돔을 비켜서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 곧 그 온 무리가 가데스에서 호르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국경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에게서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온 무리 눈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에게서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거기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고 모세와 엘라살은 그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숨건 것을 온 무리가 알고는 이스라엘 온 집이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다. 민수기 21장.
가나안 사람인 아라스의 임금이 네게브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기만 하신다면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은 그 길 때문에 숨통이 막혔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왜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로 불타는 듯한 뱀들을 보내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매달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어르신께 대들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뱀을 없애 주시도록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타는 듯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더라도 그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오봇에서 진을 쳤다. 오봇에서 나아가서는 이에 아바림에서 진을 쳤다. 해돋는 쪽 모압 앞쪽의 광야에 있는 곳이었다. 거기서 나아가서는 세렛 마른 시내에서 진을 쳤다. 거기서 나아가서는 아르논 건너편에서 진을 쳤다. 아모리 국경에서 벗어나는 광야에 있는 곳이었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 모압 국경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수바의 와헷과 또 아르논의 여러 마른 시내를 지나갔다. 아르 마을까지 뻗어 있는 여러 마른 시내의 비탈을 지나갔다. 모압 국경을 따라갔다. 거기서는 부엘로 갔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이다. 백성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물을 내어다오. 여러분은 우물에게 노래해 주세요. 우물은 지도자들이 팠지요. 백성의 어른들이 팠어요. 지팡이로 막대기로요.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라로 갔다. 맞다나에서는 나할리엘로 갔고 나할리엘에서는 바못으로 갔다. 바못에서는 모압 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앞쪽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 가까이 갔다. 이스라엘이 심부름꾼들을 아모리 임금 시온에게 보내어 요청했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들판이나 포도밭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시온은 그의 온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맞으러 광야로 나갔다.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은 날카로운 칼로 그를 물리치고 그의 땅을 차지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암몬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렀다. 암몬 사람들의 국경은 튼튼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도시를 빼앗았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이 모든 도시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헤스본과 그에 딸린 모든 마을에 살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임금 시온의 도시였다. 그는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까지 이르는 모압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비웃는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헤스본으로 오세요. 도시 시온을 튼튼하게 세워봐요.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의 성읍에서 나왔군요. 모압의 아르를 집어삼키고 아르논 여러 산등성의 주인들을 집어삼켰군요. 그대 큰일 났군요. 모압 망해버렸군요. 그대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가 자신의 아들들을 내주어 피난민이 되게 하고 자신의 딸들을 내주어 아모리 임금 시온에게 포로가 되게 했군요. 우리가 그들에게 화살을 날렸어요. 헤스본은 디본에 이르기까지 망했군요. 우리가 노바흐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망가뜨렸지요.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에 자리 잡았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세를 다니며 살펴보게 했다.
그들은 야셀 둘레 여러 마을을 빼앗고 거기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다. 그들은 나아가서 바산 길로 올라갔다. 바산 임금 옥이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와 그의 온 백성과 땅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에게도 헤스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임금 시온에게 했던 대로 해라. 모세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의 땅을 차지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진을 쳤다. 십보로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매우 두려워했다. 그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모압이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했다. 소가 들판의 푸른 풀을 먹어 치우듯이 그 모인 무리가 지금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려 합니다. 그때 모압의 임금은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었다.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자기에게 불러오게 하려고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의 피부치들의 땅 강가에 있는 그들로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보시오, 눈에 보이는 족족 땅을 덮어버렸소. 그 백성이 나의 맞은편에 머물고 있어. 지금 곧바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요. 어쩌면 내가 이 백성을 쳐부수어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알기로는 그대가 복을 빌어준 사람은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이 발람에게 줄 선물을 손에 들고 함께 갔다.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모압의 관리들은 발람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눈에 보이는 족족 땅을 덮어버렸어. 지금 곧바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어쩌면 내가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관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관리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 돌아갔다. 그러고는 발람이 자기들과 함께 오기를 마다했다고 보고했다. 발락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높은 관리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요청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그대에게 값을 반드시 톡히 쳐줄 것이요. 그대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다 할 것이요. 꼭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 임금님이 왕궁의 은과 금을 가득히 나에게 주신다고 합시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는 작든 크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에 머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 그대로만 하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암낙 위에 한 장을 얹고 모압의 관리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그가 가지 못하도록 길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앞을 막아섰다. 발람은 암나귀를 타고 있었고 하인 둘이 그와 함께했다. 암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는데 손에 칼을 뽑아들고 길에 서 있었다. 그래서 암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암나귀를 때려 길로 내몰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포도밭 사이 움푹 팬 길에 서 있었다. 길 이쪽에도 돌담이 있고 저쪽에도 돌담이 있었다. 암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담벼락 쪽으로 붙으면서
발람의 다리를 담벼락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암나귀를 때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더 가다가 비좁은 곧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는 곳에 멈춰 섰다. 암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누워버렸다. 발람이 노염으로 불타올라서 회초리로 암나귀를 때렸다. 여호와께서 암나귀 입을 열어주시자 암나귀가 발람에게 따졌다. 제가 당신께 어찌했다고 이처럼 세 번이나 저를 때리시나요? 발람이 암나귀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에게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야. 나의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바로 너를 죽였을 거야. 암나귀가 발람에게 물었다. 저는 당신의 암나귀가 아닙니까? 당신께서는 오늘에 이르도록 제 평생 저를 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이런 식으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했다. 없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자 발람은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뽑아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희 암나귀를 무엇 때문에 이처럼 세 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너를 막으려고 내가 나왔다. 그 길로 가다가는 내 앞에서 네가 굴러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암나귀는 나를 보고 이렇게 세 번이나 내 앞에서 벗어났다. 암나귀가 내게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는 죽이고 암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명령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 그것만 말해라. 발람이 발락의 관리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영토 가장자리 아르논 국경에 있는 모압 도시로 나가서 그를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를 불러오려고 긴급히 사람을 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그대가 나에게 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에게 정말 값을 쳐줄 수 없다고 본 것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아무 것이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 후솥에 이르렀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또 그와 함께한 관리들에게 보냈다. 다음날 아침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내려다보았다.